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약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춤으로 성도 간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서로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관계에서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덕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매우 악용되기도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를 옹호하거나 변론하기 위해서 쓴 본문이 아닙니다. 만약 이 본문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고자 한다면 잘못된 적용이라 먼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따라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시대에 이런 말을 주장하면 어디 가서 좋은 소리 못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환경과 지역과 상황에 따라 진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무작정 따르기에는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남자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아내들에게 들이대기에는 참 여러 가지로 낯간지러울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었고 어떤 여성은 남성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높은 직책에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데 그의 남편이 그렇지 못하다면 이 말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존경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리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존경할 만한 남편이라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상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여자가 남자의 보호를 받으며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남성이 더 우월해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질서를 위해 복종하셨듯이 아내도 남편과 동등하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위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법이 그 가정을 통해 성취되는 겁니다. 반대로 남성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문장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내가 했으니 너도 해라 그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하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나에게 복종 안 해 하며 말할 수 없고 왜 사랑 안 해주냐 사랑 안 해주니 복종 안 하는 거야 라고도 말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각자 하나님 앞에 가서 답변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끔 이런 간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인간 말종인데도 남편에게 복종했더니 남편이 예수도 믿고 관계도 좋아졌다. 이런 식의 간증인데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한 진정한 복종도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이 인간 말종이든 아니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남편도 아내의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하고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단순히 잘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며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는 복종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것이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부여된 질서의 복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과거에 아버지의 권위가 높았고 아버지도 그 권위에 맞는 삶을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양육했기에 그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아버지의 상이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무너짐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그 모델,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가 약화되고 있으며 더불어 신앙의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투영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상이 약해지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도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의 순종함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해? 누가 나보고 하지 말라고 해? 와 같이 권위가 무너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제가 몇 번 예로 들었지만 몽골에 선교를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하면 많은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감흥이 없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는 술 먹고 때리는 아버지가 대부분이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몽골은 전통 유목민족 습성이 남아 남자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엄마가 자녀를 돌보는 모계사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른 자녀들도 많고 유목하면서 몇 개월 동안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기에 가정교육은 엄마들이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안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 무책임한 아버지가 참 많습니다. 거기다가 알코올 중독자도 많아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가정에서야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내의 순결한 복종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요소는 조건적 관계가 아니지만 상호 연관성을 가집니다. 아내가 복종하면 남편은 사랑하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아내는 복종하게 됩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과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부부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기초 단위입니다.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 목표가 바로 가정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죄악으로 몰고 가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저는 정말 사단의 그런 공격 목표들, 공격 방향들을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한 개인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가치관과 문화를 건드려 대규모의 이탈에 더욱 노력합니다. 이러한 가치관과 관념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은 문화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면 동성애는 궁극적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혼제도 및 부모의 역할이 모호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동성부부가 더 많아질수록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고 가정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가장 먼저 허용된 캐나다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남자가 아버지가 아니고 여자가 어머니가 아닙니다. 성의 구분이 외모나 체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 아이고 아이가 엄마를 닮아 미인이래요 라고 하면 저는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성을 성년이 되어 결정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나라의 법이냐 하겠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둘인 가정 또는 여자가 둘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거의 대부분 동성애자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요즘 아이들이 자주 보는 OTT나 유튜브에 보면 미성년자들이 보면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쉽게 부모의 주민등록만 넣으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음란 제목 영화들의 제목이 정말 심각합니다. 단에서 말씀드리기 민망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근친상간과 관련된 그런 선을 넘는 제목들이 넘쳐납니다.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 노출되게 되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결국 그것은 가정의 파괴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일 방송을 통해 가정이 파괴되는 사건과 사고를 접합니다. 의붓 아들과 딸을 성추행하고 입양아를 죽이거나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근친상간적 성범죄가 난무하니 가정의 붕괴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가정 붕괴 질서에서 비롯된 일이고 이런 일들이 언론과 방송과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더욱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 상황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더욱 그러한 범죄에 가까워지는 것은 통계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일어나면 평소보다 더 자살률이 치솟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음모이며 가정을 파괴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어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더 엄한 관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는 그 반대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훨씬 강도 높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모 자식의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권위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가정은 권위를 배우는 훌륭한 장소가 되는 곳이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그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가져야 할 기본 태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는 부모의 권리를 남용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소유주가 아니라 소유주인 하나님을 대신하는 양육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 소유라고 생각하여 욕심대로 또는 도를 넘는 권위를 주장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며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과도한 소유욕과 이치에 맞지 않는 권위를 주장하면 자녀를 낙심시키고 자녀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대사회적인 관계로 확장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 속에서 생활과 문화와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 안에서의 규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깊게 다룰 것이지만 가장 핵심만 말씀드리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중재가 되어야 합니다. 관계의 중심에 주님을 두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을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죄로 인해 분리가 이루어진 인간관계는 궁극적으로 주님으로만 인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실하여지는 것이고 이익을 구하지 않는 태도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궁극적으로 문제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가정의 질서를 강조합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께 받은 권한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절대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자신의 어떤 생각과 편협한 것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께 하듯 할 때 그에 따른 상급도 주님께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식 사이에
그리고 주종 사이에 상호 도덕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조건이 되지 않고 각자의 사명의 문제임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사명을 주님 모시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주의 나라를 이뤄나가야 할 사명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가 자꾸 변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가 구닥다리로 느껴지고 구습으로 여겨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소중한 가치인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대로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여 하늘나라의 나라가 바로 세워짐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질서 안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